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혹시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여러분 앞에 다시 선 것이 거의 5년 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안식년 때 뵙고 정말 5년 만에 뵈니까 마음이 새롭습니다. 게다가 제가 한국에 돌아온 것도 거의 2년 6개월 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2년 6개월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정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럴 정도로 정말 경험해보기 힘든, 일생에 있어서 경험해보기 힘든 일을 저희가 다 지나가고 있죠.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주 그 팬데믹을 정면으로 필리핀에서 맞으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팬데믹은 필리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었고요. 또 한국도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필리핀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이렇게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절대 아니고요. 선교지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직전입니다. 2020년 1월 12일 날 마닐라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진 화산이 터졌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따할 볼케이노, 따할 화산이라고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화산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도시에서 100km 이내에 활화산이 있는 유일한 나라, 그리고 도시가 마닐라입니다. 65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거기는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화산이 터졌다고 그러고 얼마 안 있었는데 저희 집이 적어도 화산지대에서 70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하늘이 시꺼매지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저희 집 앞에 세워놨던 차에 겨울에 눈 오듯이 화산재가 소복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캐한 냄새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우리 아들은 와, 이런 걸 다 본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화산재를 다 모아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마스크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죠. 바로 이어서 3월 15일부터 필리핀 정부가 마닐라 전역에 폐쇄를 명합니다. 근데 그 폐쇄 명하는 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후로 약 3개월 동안을 집 앞 밖을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완전한 폐쇄입니다. 동네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하나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동네에 살고 있다라는 확인증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잠깐 돌아다니는 건 허락해 줍니다. 근데 그것도 먼 데는 못 가고 가까운 식료품 가게만 갈 수 있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요. 아주 완전한 폐쇄가 벌어졌습니다. 보통은 경찰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막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군인들이 와서 막습니다. 군인들한테는요, 우리 말로 표현하기에 유도리라는 게 없어요. 그냥 명령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만약에 그 검문하는 곳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유 없이 돌아다닌다, 허락받지 않은 곳을 간다 그러면 그냥 체포합니다. 근데 체포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서 체포당하면 감옥에 좀 있다가 벌금을 아주 많이 내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걸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체포를 거절했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국민 누구나 총을 사서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총을 아주 아무나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인들도 의례 상대방이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먼저 어떠한 체포나 어떠한 지시사항에 불응을 한다 그러면 말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일단 총 뽑고 봅니다. 그리고 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두테르테라는 대통령은 당시에 뭘 하고 모든 경찰과 군인한테 이야기했냐면 반항하면 쏴도 좋다.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필리핀에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만 6,500명입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8, 9만 명은 되지 않나 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이유는 마약과의 전쟁이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은 목적으로, 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게다가 팬데믹이었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말 안 들으면 그냥 다 잡아가거나 죽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모든 예배는 중단됐습니다. 사실 캐톨릭 교회에서 제일 반대를 할 줄 알았더니 캐톨릭 교회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개신교회도 당연히 받아들이죠. 근데 저희 선교사님들 중에는 몇몇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으셔요. 예배는 목숨이다. 어디 예배를 감히 방해하냐. 그리고 예배를 강행한 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잡아갑니다. 잡혀가셔서 일주일씩 갇혀있다가 벌금을 한 300만 원씩 내놓으라고. 어떤 때는 신자 명수장 내놔라. 뭐 이런 데도 있대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좀 고생하다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히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 앞에 나와서 놀던 꼬마애들, 5살, 10살 이런 꼬마애들도 부모가 제대로 관리 못했다고 싹 잡아갔어요. 잡아가고 벌금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돼서 폐쇄가 결정된 이후로는 나라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 집 앞에 나가는 게 이렇게 무섭고 위험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아주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매일 확진자 숫자가 발표는 되는데 그 발표 숫자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필리핀은 인구 숫자도 파악이 안 되는 나라인데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파악이 제대로 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루는 제 사촌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 사촌동생이 필리핀에서 살고 있거든요. 현지 분과 결혼해가지고. 근데 댕기열병에 걸렸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둘째 아들이 댕기열병 때문에 하늘나라에 먼저 갔습니다. 올해도 댕기열병으로 지금 2,000명 가까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병이에요. 모기가 옮기는 열병입니다. 근데 약이 없어요. 그냥 걸리면 몸을 스스로 추스려서 이겨야 됩니다. 제 동생이 걸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놀랬죠. 저희 아들한테 이 일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문병 가겠다고 했더니 오지 말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입원해 있는 병원 주차장에는 아수라장이래요.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냥 주차장에다가 임시 칸막이 해놓고 거기다가 그냥 다 환자들을 놨답니다. 그래서 환자들마다 산소통 하나씩 다 붙들고 있대요. 그런데 죽으면 그냥 가족들한테 통보하고 가족들이 와 보기도 전에 시체를 치우고 바로 화장했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도 하루에 몇 명이 죽어나가는지 모르는데 제가 거기 문병 갔다 걸리면 큰일 난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인도나 뭐 이런 곳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사람들 죽은 시체를 처리하는 모습 좀 보신 적 있잖아요. 트럭이나 이런 데 막 짐짝처럼 막 던져놓고 막 화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뉴스에는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언론 통제를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필리핀은 언론의 자유가 세계에서 138위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가요 170여 개국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138위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 통제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심각한 상황도 외부에 잘 안 알려졌어요. 어떤 섬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한 사람에도 환자가 생기면 그 마을 전체를 폐쇄해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그래서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끝나는 거고. 마을 하나가 다 없어진 곳도 있대요. 초기에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필리핀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제 2020년이 그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되다가 잠깐 괜찮아졌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작년 10월 한 번 더 확 퍼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폐쇄가 돼서 꼼짝 못했는데 작년 10월경에는 제 주변 사람이 10명 이상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한 달 안에. 작년 10월 한 달 안에. 특히 저희 동네에 사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안 돼서 한국으로 에어 앰뷸런스라고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서 앰뷸런스처럼 써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비용이 무려 2억 5천만 원이나 나왔대요. 그런데도 돌아가셨어요. 또 제가 처음 필리핀 도착했을 때 개척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1996년 8월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현직 교회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작년 10월에 전화가 왔어요. 두 부부가 다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됐대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다행히 산소호흡기는 끼고 있지만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저한테 소식을 전해왔는데 병원비 2천만 원 나왔답니다.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코로나 걸렸다고 병원비 안 내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2천만 원 나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종종 주변에서 코로나 걸리셔서 일주일 정도 입원했는데 1,000만 원 나왔다, 2천만 원 나왔다 막 그랬어요. 만약에 한 달 이상 입원한다 그러면 현지인이 코로나 걸렸다 회복하고 나서 신문에 낸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완쾌해서 나오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렸는데 2억 원 가까이 들었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그냥 죽어요. 몸으로 이기기 전에는 그냥 죽었습니다. 겨우 회복이 돼서 돌아왔다. 그래서 참 안심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거의 요즘 말하는 멘붕 상태가 됐어요. 그 교회에 제가 가면은 늘 맨 앞쪽에서 설교를 듣던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분은 목사님 가족과 친척입니다. 형제지간이래요. 근데 그 가족이 코로나 걸려서 4명이 한 가족이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늘 설교하면 그 설교를 듣던 그분들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는데 다 화장해가지고 그 유골함에다 이렇게 쭉 제가 그걸 보고서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다음 10월 한 달은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필리핀에는 백신에 대한 아주 나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 이걸 어떤 누가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했는지 그거를 믿는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자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니까, 선교사니까 백신을 맞고 사람들을 만나야죠. 만약에 제가 백신을 안 맞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신을 맞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맞았죠. 1차를 딱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거 내가 지금 백신을 맞은 건가? 이거 잘못 맞은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차를 한 3주 만에 맞잖아요.
2차 맞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일주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러다 죽나 보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이 바람만 스쳐도 아프더라고요. 발목 아래만 안 아프고요. 발목 위로는 살짝만 건드려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러다 죽나 보다, 이거 유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고생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 홍사모도 똑같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도 후유증이 무려 2달 가까이 계속 기침하고 몸이 슬슬 떨리고 머리 아프고 잠 못 자고 그렇게 해서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 이래서 백신을 무서워하는구나 라고 그때 알았어요. 저희 직업훈련원은 팬데믹 기간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 3개월은 아예 꼼짝도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문을 닫았었고요. 그 다음에는 살짝 열어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센터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뭐 한 동네에 있다시피 해서 그 검문을 안 하는 대로 이렇게 살짝 가가지고 센터를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생들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기 시작하니까 저희 센터를 하라고 장소를 내줬던 그 교회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저희 학생들 때문에 그 센터 전체가 감염될까봐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021년 1월 말까지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 와요.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직업훈련원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돌보던 현직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방문을 해서 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250km를 운전해서 갔는데 마을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마닐라에서 왔다고. 당시에 마닐라에 환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걸린 환자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방을 감염시켰어요.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왔다 그러면 무조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0km를 운전해서 갔는데 그냥 교회 앞에도 못 들어가 보고 다시 250km 운전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연락이 두절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2일 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3월부터 필리핀은 봉쇄를 풀었어요. 완전히. 이제 어디나 돌아다닐 수 있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백화점에도 다닐 수 있게 됐고 아주 특별한 지역, 환자가 아주 많은 지역만 빼놓고는 거의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가보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돌아다닐 수 있는 교회를 최대한 돌아다니고 더 이상 못하고 제가 지금은 안식년 중입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들어왔다가 이제 8월 23일 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만 죽은 게 아니에요. 굶어 죽은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필리핀은 거의 50~60%가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도시의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팬데믹 기간 동안 일을 전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매일매일 수입이 없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한동안은 좀 먹을 거를 나눠줬어요. 저희 집도 갖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아주 초라한 음식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것도 좀 몇 번 나눠주다가 아예 안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굶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폐쇄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 목사님의 한 분, 그 사모님이 암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근데 약을 계속 드시면 암이 그래도 잘 이렇게 빨리 자라지 않아서 괜찮으셨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딱 폐쇄가 되니까 약을 전달받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다 멈췄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약 복용을 못하다 보니까 암이 급속도로 번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뭐 당연히 폐쇄가 됐으니까 못 갔죠. 그래서 최근에 이게 필리핀에서 나오기 전에 한번 들러서 좀 위로를 하고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코로나 자체뿐만 아니라
폐쇄 때문에 벌어진 또 다른 비극들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떠한 곳들은 조금씩 이렇게 열어준 곳이 있어서 가서 강의를 부탁받은 곳이 있으면 가서 강의도 하고 예배 부탁받은 곳이 있으면 예배도 갔는데 1년 한동안 설교 한 4번 해본 것 같아요. 1년 한 해. 팬데믹 정말 무섭더군요. 그런데 이제는 필리핀은 그냥 다 풀어버렸습니다. 지난 3월부터 마치 팬데믹이란 게 없는 나라처럼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더 했다간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광객이고 뭐고 다 받아들이고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풀었어요. 마스크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 통계를 아예 안 내요. 뭐 조금씩 발표를 하는데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은 필리핀을 엄청나게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교회를 바꿔놓았고 선교지를 바꿔놨어요. 물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자마자 잠깐만 피하면 되겠지 하고 한국으로 피해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한 몇 개월이면 되겠지. 그런데 2년 동안 못 들어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몇 개월이면 되겠지 하고 딱 나갔는데 뭐 정리를 하고 들어오셨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왔죠. 근데 2년을 못 들어갔으니 집이 어떻게 됐겠어요? 차, 집 다 엉망이 됐습니다. 선교센터 어떤 곳은 도둑이 들어서 싹 다 가져갔는데도 몰랐대요. 아무도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요. 근데도 도둑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더 이상 필리핀에 교회를 짓는다든지 어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선교를 돕는 일은 정말로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 선교사의 사역이 대부분은 현지 교회를 돕는, 교회를 지어준다든지 교육자 양성을 한다든지 못 먹는 사람들 음식을 좀 주는 일, 그걸 이제 필리핀에서는 피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다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지금 교통체증에 난리가 났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도 사람들은 이제 마치 진짜 팬데믹이 끝난 것처럼 살고 있어요. 과연 이 속에서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다들 고민합니다. 앞으로 어떤 선교를 해야 될까? 저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바로 그 장면인데요. 입성하시기 전에 선지자로 예언됐던 선지자가 메시아가 어떻게 오느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라고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실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약간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들이 각자 저자들이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하여 썼기 때문에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이 아주 정통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당시 로마 황제가 유대에 파견했던 총독 데오빌로를 위하여 누가가 쓴 편지에 가까운 것인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썼습니다. 누가가 역사가였거든요. 요한복음은 더 간결하게 써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앞부분은 다 없고 그냥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게 됐다. 그런 내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마가복음을 특별히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보다 약간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한 설교를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따라다니던 마가가 듣고
나중에 정리해서 쓴 복음서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수님 바로 옆에서 수제자로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보고 있다가 아무래도 한 얘기니까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 분의 초점을 좀 두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귀의 주인이란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주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 소유한 나귀를 예수님께서 씻으시겠다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보내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하고 가져올 수 있을 거다 한 거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선교사이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를 많이 전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는데 반응이 없는 교회도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처음 7년 동안은 교회 개척 사역했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신학교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년 가까이를 직업훈련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교회 개척과 신학교 할 적에는 좀 인기가 많았어요. 방문자들도 되게 많고요. 뭐 1년에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직업훈련한 이후로는 사람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직업훈련은 보여드릴 게 없어요. 교회 개척하면 교회 건축하고 와서 봉헌 예배도 드리고 뭐 전도 활동도 하고 막 뭔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직업훈련원은요 13년을 했지만 보여줄 게 없어요. 맨날 학생들 한 10명 정도 앉아서 걔들한테 컴퓨터 가르치는 일이니까요. 물론 매일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봤을 때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교육 받고 있구나.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보실 게 없으니까 이게 선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오십니다. 제가 이 직업훈련을 하겠다고 2007년 말쯤 나와가지고 이제 사역 소개를 하고 후원자를 좀 찾았는데 5개월 동안 돌아다니도록 단 한 교회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각각의 교회들이 목표하고 있는 선교의 방향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좋다고 그러긴 하시는데 생소해요. 그러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참 절망도 많이 했어요. 이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아니 그렇게 많이 주가 쓰시겠다고 했으면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나귀를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안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실망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역시 실망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2008년 5월 달에 거의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후원자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후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2007년 12월 둘째 주, 전 이런 걸 참 잘 기억합니다. 날짜 같은 거 잘 기억해요. 2007년 12월 둘째 주에 제가 필리핀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 선교를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들을 적에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야, 저거 참 내가 해보면 좋겠다. 그러셨대요. 왜냐면 이분이 선교주의 교회를 여러 개 줬는데 이런 직업훈련을 안 해보셨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저를 그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을 소개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다 기억 못해요. 그 장로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 김 장로님이 한번 해보지 그래? 그러셨대요. 근데 그분한테 그게 뭐로 들렸냐?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렸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요. 5개월이나 찾아다녔어요. 그리고선 하나님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이러면서 의심 반, 뭐 또 믿음이 오면 또 열심히 또 돌아다녀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냐? 이분도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나라고 기다리신 거예요.
5개월 동안을 참고 기다리셨다가 제가 필리핀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때 물으신 거랍니다. 마음에 그랬대요. 조선교사한테 후원자가 있으면 이게 내일 일이 아닌가 보다 그러기로 했대요. 그리고 조선교사한테 후원자가 없으면 요건 내일이다 라고 하기로 했대요. 근데 전화했더니 없대요. 그러니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뒤로 2008년 9월 10일 날 제가 첫 훈련센터를 열었습니다. 그 뒤로 9년 동안 단 한 달도 약속한 날짜를 어김없이 후원해 주셨어요. 총 금액이 무려 4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요. 그분은 주가 쓰시겠다 하실 적에 딱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놓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장로님을 다시 뵀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께서 하신 일이 지금 당장 어떤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교회를 져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도 없습니다. 다 직업훈련 받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교회 섬깁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셨을 적에 장로님의 얼굴도 모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장로님께 와서 감사드리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장로님께서 크게 감동받으시더라고요. 정말 보이는 게 없어요. 수백 명을 가르쳤거든요. 제가 700명이 넘게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늘나라 가셨을 때 그 사람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도 이 장로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계속 응답하고 계십니다. 케냐나 또 르완다 이런 곳에 계속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이요. 아마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3절 보면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 장면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낙이 가지러 갔습니다. 낙을 끌려고 했더니 주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주인들이 그런다.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그리면 즉시 보내리라. 이거 어떻게 들립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무슨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즉시 나귀를 내줄 거라고 들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말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도 똑같이 돼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요. 근데요. 저는 성경을 영어로 많이 읽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역을 주로 영어로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 간 이후로는 늘 영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읽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필리핀식 발음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The Lord needs it and will send it back here shortl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필요하다는 맞아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즉시 이리로 되돌려 보낼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얘기가 다르죠? 한국말로만 봤을 적엔요.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보내줄 거다라고 들리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즉시 돌려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요. 혹시 영어 성경이 잘못된다 그러고 원래 신약 성경이 써있는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쓰시고 즉시 돌려준다. 여기 쇼틀리라고 돼 있는데요. 즉시예요. 즉시. 그리고 여기 히어라고 돼 있는데 그 히어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나귀를 빌렸던 그 장소로 돌려준다고요. 자, 이 소리는 뭐냐면요. 주가 쓰시고 나면 그냥 꿀꺽 하시겠다가 아니란 소리예요. 여러분이 주가 쓰시겠다는 것에 응답해서 내놓으면요. 주가 쓰시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려주시겠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즉시. 그 즉시가 얼마나 빠른 즉시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즉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역사를 아시잖아요. 거기 그때 그게 누구의 도시락이었다고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그거 내놓을 때 어땠어요? 아, 내 전심 날아가네.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손에 올려서 축사지고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5,000명도 더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더 됐어요. 그 먹은 사람 중엔 그 아이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쓸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이 쓰시겠다고 내놓은 거를 그냥 쓰시고 입 딱 씻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돌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되돌려 주지도 않으셔요. 많이 되돌려 주셔요. 저는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물질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교회에서 여러분들 주가 쓰실 일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 뭐 중에 그걸 내놓으셔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러면 되돌려 받으십니다. 저를 도우셨던 장로님도 저를 도우시고 난 다음에 위기가 있었어요. 이 회사는 한 번 입찰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몇 년을 먹고 사는 그런 회사였어요.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한 번은 미국에 가 계시는데 입찰이 들어갔대요. 그때 당시에도 다 인터넷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신 그곳에 미국이라고 다 인터넷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인터넷이 되게 안 됐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입찰을 못했어요. 이제 큰일 났네요. 몇 년 동안 뭐 하고 살죠? 그 장로님 많이 실망하셨답니다. 그리고 부인인 권사님한테 막 좀 불만을 얘기했대요. 아, 내가 이렇게 선교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그랬대요. 근데 권사님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서울 본사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사장님, 입찰 다시 넣으랍니다. 아니, 어제 입찰 끝났잖아. 그랬더니 어제 입찰 받은 사람들, 입찰 넣은 사람들이 단합으로 다 걸렸대요. 담합이야, 담합. 다 걸렸대요. 그래서 다 무효났답니다. 오늘 다시 넣으라고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넣으셨는데 되셨대요. 지금은 1개 했던 회사가 3개나 됐어요. 예. 얼마나 즉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때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동참하신 그 일은 틀림없이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셨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시 돌려받을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 9년 동안은 그 장로님을 통해서 센터를 잘 운영을 했어요. 무려 2개나 있었습니다. 지방에 하나 있었고 마닐라 중심가도 있었고. 근데 장로님이 어느 정도 후원하시다가 다른 선교를 더 하시니라고 이제 그 후원을 중단하셨어요. 그래서 1년 정도를 쉬었다가 장로교회에서 지은 선교센터에 빈 곳이 있다고, 쓰지 않는 공간이 있다고 저한테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이 지원해 주셨던 컴퓨터가 그대로 다 있으니까 그 컴퓨터를 싹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직업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박영범 선교사도 다 같이 했어요. 근데 팬데믹이 왔죠. 그래서 멈췄잖아요. 이제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요. 2달 전에 연락 왔어요. 센터 치웠답니다. 그게 저희 게 아니잖아요. 장로교회에서 지은 센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한 공간을 내준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 선교사가 부임을 새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는 제가 하고 있는 직업훈련을 굳이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없는데 컴퓨터를 싹 다 치워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좀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필리핀에 돌아가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2달 전에 듣고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응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동참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에 오늘도 응답하시는 분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27년간 살게 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하늘나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해주시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산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을 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선교사와 더 많은 선교지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